오늘은 출애굽기 6장 28절로 7장 7절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스케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전에 모 방송국에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이 문제 행동을 하는 어린아이들을 이 방송국에 의뢰해서 전문가가 그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다시 교정하는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신기한 것은요, 이 문제의 자녀 뒤에는 반드시 여지없이 부모의 잘못된 신호나 부모의 잘못된 묵인, 잘못된 행동을 이렇게 강화하는 부모들의 잘못된 습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제가 이 관심을 갖고 즐겨보는 TV쇼가 있는데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의 이 강아지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보시는 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개그맨 이경규 씨가 MC로 출연하시고, 또 이 강아지 행동 이 교정 전문가인 강형욱 씨가 나와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개는 훌륭하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신기한 게, 제가 이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사실 이 결혼하기 전 총각 때는 이 마르티스 2마리를 이 손수 키우며, 이 그루밍도 하고 발톱도 깎아주고 귀 청소도 해주고 막 그러는 이 개 아빠였습니다. 개를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개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 프로그램이, 동물 프로그램이 굉장히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것도 그거지만, 거기에 나오는 이 전문가 강형욱 씨의 이 열정과 그의 그 전문성이 저에게 그렇게 매력적일 수가 없어요. 특히 이 개들의 이 신호를 다 알아가지고 이 개들과 마치 대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댓글을 단 글을 보니까 이 강형욱 씨한테 사람들이 농담으로 그렇게 막 말하더라고요. 빨리 인간의 탈을 벗으라고. 개가 왜 인간의 탈을 쓰고 있냐 이러면서 농담하는 그런 댓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의 어떤 이 개를 치료하고 개를 고치는 것에서 저는 이 목회적인 많은 아이디어와 또한 이 도전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 개들을 가만히 보면요, 다른 개를 괴롭히거나 이 사람을 향해서 마구 짖고 이 심지어는 자기 주인까지도 무는 그런 개들이 등장하는데, 이것도 신기하게도 역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와 비슷하게 그 문제의 개 행동 뒤에는 반드시 문제 주인의 어떤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강아지들의 잘못된 행동을 강화시켜주고 그것들의 잘못된 이 습관을 더욱더 이 교육하는 그런 안 좋은 이 주인들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은 지나친 애정이다라는 거예요. 너무 지나친 애정을 주다 보니까 이 강아지들이 잘못된 습관을 이렇게 그 강아지들 삶에 배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인간 세계에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 잘못된 자녀의 습관에는 이 반드시 부모의 소극적이건 적극적인 잘못된 어떤 습관이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굉장히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이 주인의 행동을 좀만 바꿔주면요, 개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의 잘못된 행동의 넘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나친 애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 개들의 이 원인과 행동이 거의 동일합니다. 이 쉽게 표현하면은 이 개들이 주인이 많은 애정을 쏟고 많은 사랑을 주다 보니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히 구별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느새 개가 그 집에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소파에도 지가 올라가서 떡하니 버티고 앉아있고, 가족들이 모이면은 자기가 한가운데 앉아가지고 주인 노릇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지없이 보여지더라고요. 한마디로 개 생각에는 이 집도 내 거고 이 사람들도 내 거다라는 동물적인 본능의 소유욕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형욱 씨가 주인의 과도한 애정을 줄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들을 정확히 알려주는 그러한 훈련과 교육을 하게 되면은 개에게 너는 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해주면, 이 신기하게도 개는 원래 자기의 위치로 돌아와서
이 개 본연의 모습으로 헥헥대면서 주인한테 꼬리를 흔들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이것도 일종의 직업병이죠. 개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연관해서 보는 건 일종의 저의 목사인 직업병인 것 같은데, 여하튼 사실 하나님은요, 주인으로서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대하는 방법에는요, 전혀 실수가 없고 완전해요. 우리 모자란 인간 주인처럼 개들에게 과도한 애정을 주거나 아니면 결핍되거나 이런 게 없이 하나님은 정확히 주실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주지 않을 때는 안 주셔요. 사실 우리가 힘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 섭섭하거나 힘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아는데, 너무나도 냉정하니만큼 마치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나를 훈련의 시간 가운데 광야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냉정할 때는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시고 냉정한 분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우리를 다루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것을 배우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마치 주인을 무는 강아지들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떤 경우에는 짐승만도 못한, 개보다도 못한, 주인이 온전하게 하면 온전해지는 것이 개라면은 온전하신 주인이신 하나님 밑에 온전하지 못한 인간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이 개보다도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개는 훌륭하다라는 제목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개는 주인만 바로 하면 바로 된 개가 되더라라는 점에서 개는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인간은 하나님의 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자신의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양 착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위치를 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우리 인간의 위치, 인간의 정체성,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요, 보면요, 모세와 아론의 족보로 잠시 멈췄던 이 사건이 다시 이제 그 출애굽의 이야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6장 10절부터 12절을 고스란히 오늘 28절부터 30절에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요, 바로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를 30절에 설명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30절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라는 이 말씀은 12절과 똑같은 거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실 모세의 이런 하소연은요, 이미 5장에서도 이미 5장에서 보면은 모세가 이미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그의 말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의 상황이 더욱더 악화된 것을 볼 때 모세의 이러한 하소연,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는 이 하소연은 나름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입이 둔하다라는 것은 말을 못합니다 라는 의미도 되지만 이때 입이 둔하다, 말이 어눌하다라는 표현은 능력이 없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니, 모세뿐 아니라 어떤 사람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모세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이기도 한 분명한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두 가지를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답변이 바로 하나님의 스케줄 가운데 우리들은 누구인가, 곧 우리 인간의 정체성, 이스라엘, 오늘 본문으로 따지자면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위치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7장 1절에서 모세와 아론의 정체성을 구별하여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지만 여기 이 모세와 아론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구별하여 말씀하지만 사실은 내용상으로는 거의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분류해서 살펴보긴 하겠지만 이게 바로 첫 번째 이스라엘, 우리 인간의 하나님 스케줄 안에 있는 우리 인간의 정체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모세에게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이 두 가지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신같이 되는 거고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는요, 자신을 신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또한 이집트에는 수많은 종류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바로에게 모세가 오히려 그러한 바로에게 신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전쟁의 선포입니다. 한마디로 이 바로 자기가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하는 이 바로에게 너는 신이 아니고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모세가 바로를 짓밟고 서서 그에게 경배받을 그러한 대상처럼 보여지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바로를 두려워하는 모세를 격려하는 하나님의 격려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신이라는 단어는요,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됨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곧 애굽에 내릴 10가지 재앙, 크신 손을 펼쳐서 나타낼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세상을 향한 우리 믿는 자들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마치 모세가 바로에게 신처럼 되듯이 우리 믿는 자들 역시 세상을 향한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4절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면서 함께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던 것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반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인용하신 본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이 말씀이 이거거든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여기 오늘 본문에는 모세와 아론이지만 오늘날 이 시대로 따지자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뭐라고요?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은 아니고요.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1차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푸뉴마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신적인 존재가 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라는 이 말씀은요, 바로 히브리어 나비라는 단어인데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선지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정체성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세상에 막 그냥 나일강이 막 피로 변하고 개구리들이 나오고 막 메뚜기가 올라오고 전염병이 생기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 그거는 오늘 출애굽에 나오는 특별한 케이스고,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라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권능입니다. 그 권능에 대한 예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권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508장 아시지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이렇게 되는 이 찬양이요. 이 찬양을 작사한 사람이 엘라이저 캐슬이라는 목사님이고요. 곡을 쓰신 분이 그 와이프 사모님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 엘라이저 캐슬이라는 분에게 물었답니다. 그때는 목사가 아니고 의사셨는데 워낙 이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막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물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게 전도하는 게 좋으세요? 라고 물었대요. 그때 이 엘라이저 캐슬 이 목사님이 의사 시절에 대답하기를, 그렇고 말고요,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가 아닙니까? 나그네 인생에서 영혼 구원보다 더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도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인데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그 와이프 사모님이 이 말을 듣고 있다가 집에 와가지고 감동을 받았고, 당신이 이 시를 쓰면은 내가 곡을 적겠다 해가지고 탄생한 찬송이 바로 이 508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캐슬 이 목사님이 나이가 60이 넘으면서부터 이제는 파트타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다. 내가 이 모든 돈이건 명예건을 다 포기하고 전적으로 풀타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라는 걸 결단을 하고 바로 이 목사 위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바로 취임사 대신에 이 부부가 함께 이 찬양을 부른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그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사모님이 교통사고로 그만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목사가 안 되고 그냥 어쩌면 그렇게 그냥 의사로 지냈으면은 이러한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었겠는데 라는 후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여쭤봤다고 합니다. 목사님 되신 게 후회되지 않습니까? 혹시 만약에 이렇게 안 했다면은 사모님은 아직도 살아계실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라고 여쭤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캐슬 목사님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제 아내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찬송을 작곡하면서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행복한 전도자의 곁에 머물미 자기의 행복이라고. 혹시 자기가 먼저 이 세상을 앞서가는 일이 있으면 난 변함없이 당신의 하늘의 응원자가 되어 함께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은 바로 이 사모님의 이 장례식에서 이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 맡은 자의 권능과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하시지요. 분명히 하시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진짜 말씀의 권능을 가진 자는 바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일 가운데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부여받은 그 사명의 귀함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말씀 맡은 자의 권위요 신과 같은 존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미 이 당신이 가지고 계신 그 스케줄을 바로 이 모세와 아론에게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일이 잘못되어도 사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잘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모세가 말을 해도 모세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알려주신 바입니다. 그러므로 그것 역시, 바로가 모세 말을 듣지 않는 것 역시 하나님의 스케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런 표현을 보면은 우리 성도들도 약간 헷갈리고, 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래놓고 바로를 혼낼 수 있냐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표현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하나님이 직접 바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붙잡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완악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케쇠라는 단어인데, 기본 동사인 카사라는 목이 곧았다, 목이 이렇게 뻣뻣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완악한 것은 결국 교만한 것입니다. 그는 이미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바로는 이미 나 하나님 몰라, 여호와가 누군데? 라고 교만을 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의 저 출애굽기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셨죠. 그 바로의 물음에 대한, 여호와가 누군데? 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이 바로 오늘 7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가 누군데? 라고 물었더니 내가 편손으로 내 백성들을 인도해낼 때 바로 그 애굽 사람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모가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야단치고 바로잡는 것은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야단치지 않고 내버려두면 그것은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바로의 이런 삐뚤어진 태도를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바꿔 표현하면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하도록, 그래 네 생각대로 해봐, 네 고집대로 해봐 하고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신적 유기라고 합니다. 내버려 두신 거죠. 버려두신 자녀예요. 그러니 바로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고, 그 신적 유기라는 내어버려 두시는 그 자체가 바로에게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라는 표현은 온 우주를 주관하는 존재가 바로 나 여호와다라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심리까지도, 인간의 행동까지도 주장하고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두 번째 정체성을 알려주십니다. 4절이지요. 우리 4절 본문 말씀
죄송합니다. 본문 말씀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우리의 두 번째 정체성은요, 4절 하반절에 나오는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정체성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는 거예요. 군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군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거예요. 자기 삶에 얽매이는 자가 없어요. 사생활이 없어요. 바로 나를 부른 국가나 대장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바로 군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고 죽는 군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사로운 우리 일에 얽매이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백성이 보여줘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스케줄 안에서 바로 신과 같은 존재요 또한 하나님의 군사요 백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로버트 슐러 목사님 아실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예전에 한국 집회를 할 때 열심히 이 긍정적인 사고 막 이런 걸로 유명하신 분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열심히 한국에서 집회를 하는 가운데 급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 연락은 목사님의 딸 캐럴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회를 마치고 부랴부랴 미국으로 돌아왔더니 이미 딸 캐럴의 다리가 잘려져 있는 그런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1년이 채 안 돼서 아내인 아베라 사모님이 유방암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아무리 긍정적인 사고,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맨날 설교하시는 목사님이셨지만 얼마나 그런 상황들이 연달아 일어나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 부부가 그래도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끊임없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결국에는 깊은 진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를 들어드리면 성도님들이 약간 불안해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같은 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큰 시험을 안 주셔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십니다. 그러나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 부부는 감당할 만한 그 시험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시험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부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발견한 진리에 대해서 3가지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모든 것을 인정해야 한다. 한마디로 사고가 나고 병에 걸리고 아픔이 있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 이런 것들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모두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계획자요 인도자다 라는 이 믿음이 변함이 없는 것이 오늘 본문 제목 그대로죠. 이 모든 일들이 좋은 일이건 안 좋은 일이건 바로 무엇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줄 가운데 이미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번째로,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탁하고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 그리고 이 모든 기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하나님의 그 스케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다른 것을 찾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고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로를 만난 후에 실망했겠죠. 우리를 내보내 주세요 라고 말하면 그래 다녀오세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다녀오세요. 그렇게 할 줄 알았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걱정 마라. 실망하지 마라. 이미 내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 거야. 너는 두렵고 너는 힘들고 너는 어렵겠지만 염려하지 마라. 내 스케줄대로 내가 움직이고 있으니 너는 그냥 내 명령에 순종만 하면 된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저 순종만 하면 됩니다. 신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군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모두 다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은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부와 명예를 동시에 누린 자가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 다윗이 신하들에게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 우쭐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절망하고 낭망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그 문구를 한 문구로 만들어서 내 반지에 새겨놓고 싶다라고 신하들한테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참 어려운 주문을 하죠. 그런 거에 맞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하들이 찾고 찾다가 못 찾아서 결국에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 누굽니까? 그렇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왕자님, 이 아버님께서 부왕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데 어떤 문구가 가장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뭡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힘들고 눈물 나고 두렵고 어려운 이 시기도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 있고 그 시간도 지나갈 것입니다. 또 내가 잘 나가고 화려하고 풍족한 이 시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었고 그 시간 역시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솔로몬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그리고 내 인생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그 스케줄 안에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믿읍시다. 그리고 말씀을 받은 자로서 신적인 정체성 존재감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그 믿음